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연고로 책망받는 일은 많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딱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칭찬을 받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삶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죠. 제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 한 명이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요. 남학생 아이들이 쫙 같이 자는 그런 숙박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저기 나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사람들도 보지만 주로 귀신 본다, 시커먼 그림자가 있다 할 때는 그 사람 안에도 그러한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귀신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어찌되었든 흉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딸을 가진 한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딸은 아마도 귀신 들려 수년간, 어쩌면 더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어머니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오히려 내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자녀가 고통받는 걸 좋아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은 어느 부모에게나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절규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의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 앞에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Lord라는 단어죠. 주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있었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멀리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인의 처참한 고통은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게 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딸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자기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천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비로소 슬픔을 제기하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의 그 길을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건강과 번영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역경은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과 더불어 벌어지는 광경에 사뭇 놀라게 되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적극적이고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너무 냉랭하기 때문이죠. 왜 사랑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는 요청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다른 때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따뜻하게 대화를 전더지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 23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no one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의 간청에 대해 주님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타락한 여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께서 웬일인지 색다른 표정을 짓고 계세요. 침묵, 무관심, 어쩌면 멸시하는 느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히 용기를 갖고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 가혹한 장면인 것만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이 해결해달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여인뿐이겠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지려고 했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고 주님께 나와서 나의 병든 또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죠. 거의 없었다는 거. 더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나는 유대인, 당신은 이방인,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나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또 하시는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나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지.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은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인이 고백이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여인을 개인적인 것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여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고백과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 삼아 이 여인에게 이러한 대화를 주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반가이 맞으시며 선뜻 딸을 붙들어 고쳐 주실 줄 알았던 여인에게 예기치 않은 주님의 침묵에 당황합니다. 그래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갈급함입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던졌던 이 질문이나 이야기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여인의 고백에 주님께서 여자요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여자여라는 말 앞에 감탄사 오가 붙어 있습니다. 오, 여자요. 주님이 그렇게 놀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침묵을 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기를 정말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이 여인의 처신을 바꾸어서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쉽게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한번 다시 되물으시면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하고 묻는 예수님,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숨길 거 숨기고 대략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주님한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놀람과 감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여자여, 여인의 요구에 처음에 침묵했고 냉정말로 무시했고 마침내 칭찬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여인의 신뢰, 확신, 겸손, 인내를 포함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여인의 딸은 그 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아니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드러내기 부끄러워 고민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주님께서 거절하실까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간구는 없으신가요? 여인은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만약 내가 포기한 간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던, 내가 원치 않은 대로 응답하시던, 아직까지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던 주님은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여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호소하며 겸손히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주실 은혜가 아무리 적어도 능히 그것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대단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자꾸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있잖아요. 두 눈이 있으면 눈 한 번 깜빡거려도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거절도 개의치 않는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간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기도가 회개일 수도 있고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여기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또 김문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젤라드 리스파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된 양육반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작하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과 또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